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 우리 27절에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지역은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가이사랴라는 유대 지역하고는 좀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곳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40km 정도 위치한 곳인데 지중해 방향 쪽에 있습니다. 즉 동쪽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이고 서쪽은 로마나 이쪽으로 가는 스페인 가는 지중해가 있는데 예수님을 기점으로 갈릴리를 기점으로 했을 때 예수님의 동네 그 서쪽에 40km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의 명칭이 참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역 명칭이 있었어요. 우리 미국의 스프링필드 하면 제가 아는 스프링필드는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스프링필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가이사랴라는 지명도 그런 여러 군데가 있어서 오늘 설교 말씀에 본문이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또 우리 성경에 헐몬 또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늘 눈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 사막 같은 그 지역에 높은 산 위에 눈이 있으니 언제나 뜨거웠던 그곳이 그 헐몬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산, 영산 또한 그곳에 눈이 있다 보니까 늘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서 요단강의 원줄기가 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수원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오며 가며 그 맑은 물, 시원한 물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쉬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자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잠시 쉬으셨고 그 쉬는 곳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오며 가며 쉬는 곳이고 자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엇이 생겼느냐? 우상들이 생긴 거예요. 즉 상업적으로 유명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상업의 발달은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오며 가며 쉬는 곳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무엇이 생겼느냐?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집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사직운동장이라고 하는 이제 야구를 하는 그곳 위에 산에 있는 동인고등학교를 제가 졸업했습니다. 근데 그 동인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기도 모임이 있어서 학교 내에서는 기도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 학교가 산 중턱에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 모임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친구들하고 갔다가 아주 멋진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돌도 있고 이렇게 그늘도 졌고 나무도 있고 시냇물도 좀 흐르고 이야 멋있다 딱 했더니 아니나 저리까 그 촛대하고 뭐 부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제가 치운 것만 해도 한 서너 번 치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터로 만들자. 또 며칠 후 올라가면 또 그런 게 놓여져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로 대한민국으로 보면 저 한경도 백두산 위쪽에 있는 곳이 어느 지파냐면 단 지파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자기가 다스리는 땅에는 예루살렘이 없고 성전이 없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자기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갈까 싶어서 단을 세웠어요. 그 단을 세운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하고 완전히 반대인 저 위쪽에다 세운 거예요. 거기가 세운 것이 어디냐?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단지파가 있었던 것이고 그 단지파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엉뚱한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거기 자주 가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판이라는 석굴을 팠어요. 참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석굴암처럼 돌 안에다 그 안에다 신을 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모든 everything을 상징하는 판이라는 신을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석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가 거기에는 많았나 봐요. 그 돌멩이 안에다 그래서 돌을 또 신성시하고 그 돌멩이 안에 있는 신을 섬겼는데 이게 모든 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참 재밌게도 목양의 신이었어요. 패스터였다는 거예요. 패스터. 그게 판, 패스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지역을 가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바니아스입니다. 즉 원래는 파니아스인데 즉 판이라는 신들이 있는 지역이라는 뜻인데 그 피가 아라비아 말로 바뀌면서 비로 되어서 그 지역 이름이 지금에는 바니아스라고 해가지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린 이유가 뭐냐? 헤롯 대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잡아서 자기 부인을 삼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목이 잘리고 그 헤로디아가 남편이었던 빌립이 있었는데 이 빌립이 어떤 일을 했냐면 아마 그런 아내 뺏기고 했던 이유도 있었는지 않겠나 싶은데요. 일단은 그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신성시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다가 황제를 위한 신전 딱 만들어놨어요.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신전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은 전부 다 그대로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든 우상숭배와 세상의 권력과 욕심들, 인간의 욕망들이 다 모여있는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이고 사실적이었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잠시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기사를 쓰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의 이름을 빼고 뭐라고 딱 설명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누가는 들을 때에 지역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이 더러운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쉬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느냐?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교회의 본질의 근간을 선언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에 저는 참된 고백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rue confession이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게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성도들, 어느 지역 이것은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지요. 즉 지역교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개체교회의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된 교회의 본질, 에센스는 뭐냐?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지난주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단이나 사이비하고 다른 점, 몰몬교나 안식교나 그 다음에 그 많은 통일교나 여호와 증인 많은 이단들과 다른 점은 뭐냐?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에는요, 사람들이 나를 일 안 하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땅의 사람들이고 제자들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 지역이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곳인지, 역사적으로 배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이방의 돌신전이 있고 로마 황제가 신처럼 버틴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읽기 직전에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마가복음 8장을 딱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또 무슨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힘들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 사건 이후에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합니다. 그 장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에는 그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할 때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보내어 주신 메시아가 같은 메시아일까요? 아니지요. 세상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하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영웅입니다.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모든 왕으로서 다윗과 같은 왕, 선지자로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왕, 모든 농산물, 수산물, 상업이 번성해서 부유해지고 로마까지 무너뜨리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왕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닌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일은 전 세상의 군주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선지자로 봅니다.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 에스겔, 세례 요한, 한마디로 말하면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즉 선지자지만 좋게 표현해서 선지자지 똑같이 얘기하면 뭡니까? 지난해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금 이 말씀 마가복음 8장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16 사건 아시죠? 16 사건이 뭐냐? 마태복음의 16 사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요절 외울 때 이리 외우면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 다음에 11가지의 기적의 말씀 8장 9장, 10장에 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11장부터 많은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 가운데 16장에 그 예루살렘 떠나 갈릴리 떠나 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고 말씀도 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 평생 들은 거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지네하고 비슷한 선지자나 사람 수준으로밖에 인정 못한다는 게 여러분 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랬다가는 전 세계 수천 수백만 명이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듣고 보고 깨달았으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삶하고는 전혀 관련을 짓지 않고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때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정말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은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했고 그 부자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멋있게 살았는데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그 거짓 나사로의 손에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뭐였죠? 그 부자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세요. 내 동생들 5명이나 있으니 죽은 내가 살아서 그 동생들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모세가 있으니 네가 간들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 너희들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당장 하나님을 똑바로 섬겨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서운 우리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맞다나 예수님이 살아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저 이슬람들이 우와 하나님 믿고 저 불교도들이 다 예수님 믿을까요? 당장에 전 세계에 있는 암살범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쫓아올 겁니다. 왜? 각 나라의 대통령들과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돈을 떼거지로 들고 와서 저 예수 죽이라. 안 그러면 우리가 못 산다. 이럴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 시대의 모든 이적들이 이 락빌 땅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락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지 않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성경대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구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 영혼이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강도처럼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은 언제나 끊이지 않는 무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나 무리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그냥 자기네들 수준의 사람으로만 받아들일 뿐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날립니다. 뭐죠? 이제 참된 고백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의 본질.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 영어적으로나 헬라어적으로 볼 때도 너희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대답은 하나, 둘, 셋 우리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은 베드로 멘치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같이 한 분 한 분 다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그곳이 교회입니다. 정말로 두리뭉실하게 묻어가듯이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찬양이면 그냥 박수치면서 들으면서 감상하면서 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찬양은 가사 보지 않고도 눈 감고도 찬양하는 것, 즉 그게 내 한 명의 노래가 됩니다.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같이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대충 함께 묻어서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한 분 한 분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그것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에는요,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랬죠.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외우고 있는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분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100%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만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의 진실되고 순전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건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이름을 뭐라고요? 페트로, 베드로라 하리라. 판의 신전, 로마 황제의 신전, 단지파의 우상숭배가 있었던 이교도의 신전, 엉뚱한 제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모두 무너뜨리는 베드로한테 돌덩이다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정한 영적인 돌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어디서 생겼냐? 바로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돌입니다. 페트로. 그 모든 그 지역의 영적인 더러움들을 무너뜨리고 너처럼 나를 똑바로 알고 참된 고백을 하는 곳에 내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돌덩이를 세워주겠다. 이래서 그 베드로의 입술의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자 기초가 되는 베드로가 생긴 겁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참된 고백을 한 이 베드로, 정말로 아름다운 베드로,
예수님이 흡족했던 그 베드로. 그래서 마태복음엔 한 말씀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의 이름을 바요나 시므나,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한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는 베드로는 자기 그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했다고, 로마 교황청의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결혼하면 안 되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 나오는 걸 성경에서 싹 뺐습니다. 공동번역에 하면 베드로는 결혼도 안 한 걸로 돼 있고 장모를 예수님이 고치지도 않은 걸로 싹 빼져 있습니다. 왜? 초대 교황으로 만들려고. 아마 베드로가 기분 나빠할 겁니다. 한국 천국에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캐톨릭은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한 60명, 70명이 아니라 7,000명, 7만 명이 앉아 있어도 사제가 없으면 그거는 예배가 안 됩니다. 반드시 한 명도 안 앉아 있어도 사제인 내가 예배를 인도하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황이 없으면 천주교의 교회는 교회가 없어집니다. 왜? 교회 반석인 베드로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혹시나 가룟 유다가 고백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가룟 유다가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은 고백으로 인정받듯이 기독교에서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기준이 된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고백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으로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고백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오로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이것이 곧 우리 교회 존재하는 의미고, 이것을 온전히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온전한 참된 고백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정말로 만드는 겁니다. 야, 목사님, 이건 초신자들이나 이제 그 새가족반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어찌 중요한 설교 때 하십니까? 교회가 오래되고요, 성도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기초를 진짜 기초로만 아는 것 같아요. 즉 뭐냐? 기초는 새신자에게만 필요하지 우리 같은 중신자, 고신자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참된 이 가장 중요한 진리가 초등학문처럼 무시당하면 이 교회가 흔들리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이다. 참된 교회의 본질은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깨달아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공동체가 참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요, 교회는 직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섬김에 의해서, 봉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이든지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고 투명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향기와 편지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만 딱 설교하고 끝나면 아멘 하고 돌아서는데 오늘 진짜 설교의 중심은 이제부터입니다. 20분 넘게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부분을 서론처럼 얘기했습니다. 왜냐? 이 고백의 중요성은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고백 없이는 참된 교회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을 한 사람, 이 고백을 한 요 입술이 또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참된 고백, 교회의 본질이 되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예수님 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한 고백을 하고 맙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솔직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자기 스승,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라고 섬기는 그분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데 어느 인간이 가만히 있고 잘 적으세요 하겠습니까? 박수 쳐주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그때서야 이야, 이 잘난 베드로가, 칭찬받은 베드로, 교회를 네에게 세우겠다는 그 베드로가 당당히 나서서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안면 착 바뀌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다 했어요. 사람의 일, 즉 사단아 고백이 다 떠나서 베드로를 솔직히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봤을 때 베드로 고백이 나쁜 고백입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도 넘치고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게 당연한 이치예요.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무엇과 부딪힐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분별해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분별되지 않으니까 성도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거를 분별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제대로 분별하는 참된 고백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저와 장로님들이 그런 영적인 분별을 온전히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셀 리더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참된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 본질의 세 번째 오늘 설교인데요. 오늘 참된 고백을 가진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안 하면 이 참된 고백이 베드로처럼 또 다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교만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너무나 다양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가장 대중성이 있는 액세서리, 목걸이 중에서 최고입니다. 제일 잘 팔린답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무덤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참나 희한하지요. 동시에 기독교도 상징하고요. 내비게이션에서 교회 표시로 나오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 교회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아주 중요한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의 보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그 십자가의 상징성이 전부 다 틀렸어요. 전부 다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언제나 말씀 속에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고 조심스러운 어조와 신중한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처음 베드로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 기뻤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기반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를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고난의 순한 예고, 신학적으로는 순한 예고인데 그 순한 예고를 처음 하십니다. 그 고백,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십자가라는 사실이 나에게 진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그 참된 내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선지자나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 선언에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색이 변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합니다. 아주 호되게 꾸짖을 뿐만 아니라 그 실망을 기반으로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보면 2권이나 있습니다. 내려놓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내려놓는 겁니다. 뭘 내려놓아야 될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또 뭐냐? 그 뒤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더 내려놓기.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들은 꼭 빌려가서 읽어보세요. 세 번째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 또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행위가 곧 참된 고백을 한 성도의 증거의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입술만 나불대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 온전한 고백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에 있어야지만 이것이 곧 참된 기독교요, 참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결국에요, 고백만 번지르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면 교회의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는 내동댕이에 치고 고백만 번지르한 사람들, 겉모습만 대단한 사람들, 예수만 오래 믿었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만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싸움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바로 교회의 현실.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려고 저놈이 넷째가 태어난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다가도 기도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들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미국 땅에서 40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말하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에어리어 지역에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가 있는 줄 아냐고. 근데 그 한인교회가 맨날 깨어지고 붓고 깨어지고 붓고 해서 너무나 많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선택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의 마음을 접고 교회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버지니아 지역, 메릴랜드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번에도 제가 들은 교회만 해도 6개의 교회가 싸움에서 깨어졌습니다. 메릴랜드 말고 버지니아. 그런 현실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서 찾고 싶진 않습니다. 고백은 그분들도 다 멋있게 하신 분들이에요. 예수 오래 믿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됐느냐? 자기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요, 예수님만 지어놓고 자기는 안 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셨고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한테 당신은 십자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까지 다 지고 가시오 하고 자기는 영광으로 갑니다. 호가 호의 아시죠? 뒤에 호랑이 있으면 여우가 호랑이처럼 된다고. 예수님은 뒤에서 십자가 지라 하고 자기는 호랑이처럼 나 예수다 이라고 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하고는 못 산다는 뜻입니다. 나를 부인하는데 나도 부인 안 하고 나도 영광받고 싶다는 인간의 본질이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려니까 이게 전부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내려놔라. 네, 주님,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게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뭐까지요? 네 십자가 지라. 아니 십자가 주님 지셨는데 또 지라고 하시네. 내가 질 십자가 있어요. 그래, 네 질 십자가 있다. 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안 나오겠습니까? 뭘 내려놓아야 되는지 어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내가 모르니까 성경 말씀 안 읽고는 못 베깁니다. 왜요? 여기에 정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제목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중보기도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익혀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부딪히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교회가? 이 교회가 미국 땅 메릴랜드주에 있으니까 행정적인 문제, 교단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다 따지고 넘어가야죠. 그 일을 하라고 재직회 만들어 놓고 당에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순수한 개인의 문제,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들을 다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가느냐 아니면 네 거다라고 하고 나는 빠져가느냐, 그 결단이 곧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하나 될 때 그것을 저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참된 고백으로 고백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가 없다면 이렇게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안 됐대다고요. 저도 당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저래. 만사형통 되고 이제 담임 됐으니까 이제 다 풀려야 될 줄 알았더니 그래 우리 집사람 보고 네 레슨 몇 명 더 해야 되겠다. 이제 수요 예배도 못 나옵니다. 이제 돈 번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요, 부모일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 신분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골고다 지고 올라갈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셔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거 맞습니다. 그러나 왜 로마 군병이 와서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와서 이 십자가 지고 가라 했느냐? 그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져서 그 구레네 시몬한테 맡긴 게 아니듯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의 제3의 구레네 시몬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교회의 기초석과 같은 참된 고백의 중요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멋있는 고백을 했더라도 또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세상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라 인정을 받더라도 혹시나 하나님의 일과 비교했을 때 사단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참된 고백의 증거로서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에 맡겨진 자기 십자가, 우리들의 십자가, 이것을 지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십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외면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짐이 됩니다. 뭔가 저긴 졌는데 이게 영광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냐 아니면 짐이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될까요? 35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곧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 내가 고백하고 찬양해 주님 위하여 살겠다고. 뭐가 주님 위하여 살겠느냐? 그것이 곧 주님과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참된 고백과 함께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삶으로 참된 교회 본질을 회복하시는 우리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